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1년, 만 61살인데 61년 살아오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좀 읽지 않았겠습니까? 모태의 신앙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더 작정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요즘에 특별히 이 도피성을 그 내용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어지고 가장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정말 그런 가장 좋은 그런 제도이자 또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축복의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정말 이 도피성 또한 또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만큼 또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달이나 또 1년이나 좀 이렇게 어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이 너무나 이렇게 가난해서 또 힘들어서 도피하고 싶은 어디 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계획을 하고 또 휴가가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만은 그 여행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갖지만 역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그러한 안식처, 그런 피난처가 없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제 지시하시고 또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표현할 때 이제 보호자, 그렇죠? 학교에 가면 저도 이제 자녀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이제 학교 이렇게 가면 보호자가 필요하죠. 또 병원이나 또 요즘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보호자를 이전에 제가 어리고 이렇게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되어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면 제가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참 제 가슴이 막 메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이렇게 제가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서글프고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자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시냐. 그리고 또 보호자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가정은 우리 가족을 가진 모든 이에게 그 가정은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또 보호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아무리 살인을 한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게 그 자녀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자녀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돌팔매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부모님은 자기가 대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40년을 과정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역에 이제 6군데 도피성,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쪽으로는 3곳, 그 다음 요단강 동편 쪽으로 3곳.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전 지역의 6군데 이제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는데, 뭐를 위한 도피성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우발적으로, 아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에 어떤 그러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어쨌든 그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그 살인자가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말 거처와 그 모든 것을,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길을, 그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 중에서도 사람을 죽인,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함부로 피해자가 그 사람을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그런 법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도피성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빨리 그 다음에 손쉽게 접근하기에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가 다니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로를 포장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할하여, 이제 요단강 서편 쪽의 세 구역이죠.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할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우발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기에는 먼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접근하기에 장애가 있는 그런 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가장 그 성읍에 가까이, 모든 12지파에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세 성읍을 두고, 요단강 서편에도 또 세 성읍을 두고, 그 다음에 길을 닦아두는 거예요.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 성읍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오래 몇십 년 살았잖아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으니까. 근데 미국에도 보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홈레스들을 위한 그런 임시 쉘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 참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런데 홈레스들이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유가 구속을 당하니까. 자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많은 분들이, 홈레스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마약을 하고 그들이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알코올릭이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으면 그 위에 문구가 있어요. 그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당신이 주는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은 약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로 술 먹는다고. 왜? 이들이 들어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그들은 그러한 혜택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죄자를 위한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마련하는 거예요. 잘 마련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셨다. 참 놀랍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도피성에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누구도 그 사람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되어진 거니까 그 우발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판의 모든 절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되어지고 우발적인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그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처벌을 받은 후에 그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보셔서 그를 위해서 이 가나안 전역에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공하신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커뮤니티마다,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무나 오게, 어느 누구나 오게, 그렇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죄인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이, 교회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닦아서 그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길, 예수를 믿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죄사함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교회는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라날 때마다 아이들이 아주 메어 터졌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우리 동성교회는 아버님이 심호하신 동성교회는 희와 참여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만 되면 수천 명이 모였어요. 학교에서 출석부를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 출석부를 불러야 돼요. 예일여고 남산공정 같은 걸 밴드부 전체가 한 6, 70명 돼요. 밴드부 전체를 다 거기서 출석부를 불렀어요. 세상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호들이와 토순이 그냥 그 복장만 하고 그 문화촌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내려면 수백 명이 거기 붙어서 교회로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보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세상의 문화보다 그 교회의 문화가 나름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볼거리도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육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수 믿는 길은 너무나 쉬운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해 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가졌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들러 산으로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지만은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한 주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일의 시작이라고 보지 한 주의 마지막을 우리가 일요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소중한 그러한 주 중에서도 첫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교회 가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오는 줄 알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전에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책만 사면 너 때문에 샀다. 너를 위해 샀다. 이런 말씀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있는 한글로 된 책은 제가 다 읽었다고. 그 읽다 보니까 플라톤의 철학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론도 읽어봤어요. 중학생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말을 자꾸자꾸 읽어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요. 천만에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장소적인 천국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천국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지도자를 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호걸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영웅호걸입니까? 알렉산더가 영웅호걸입니까? 징기스칸이 영웅호걸입니까? 남의 땅 멀쩡한 남의 땅 빼앗아서 남의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토를 자기들의 영토로 하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건 살인자들이지. 그런데 그 살인자들을 영웅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정말 엇나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목자의 보호 속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양에 대해 저 같으면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놔두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것도 위험합니다.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올리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은 그냥 아무런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세상에서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정말 버린 영혼에 대해서 버린 범죄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도피성 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나 교회가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가고 자꾸 이제 날이 가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대한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자꾸 퇴색되어져요. 아니 교회만 다녀야 되냐? 내가 이 교회만 다녀야 되겠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순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이제 퇴색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면은 이제 점점 교회 나오기 출석하는 지역교회가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영상으로 예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세 꾼이 있습니다. 자, 불이 났다. 불이야라고 말하는 외치는 사람이 말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불 끌어오면 이제 소방서가 오면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 그래요. 어느 사회, 어느 단체를 가든지 말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다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일꾼은 뭔가 지역교회에 대한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가까운 그런 교회 가서, 물론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까운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무명인으로 나가고 들어오면 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정말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방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냥 깨끗한 방주도 아니에요. 온갖 그런 짐승들이 냄새나고, 그렇죠? 환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생활을 1년 넘게 생활하는 동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증이 나서 또 거기에서 못 견뎌서 나오면 그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새벽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의미를 잘 새겨 들으세요.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을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곳에 사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 왜? 그 교회가 여러분을 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위한 피난처. 그래서 그 피난처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일꾼이 되세요. 일꾼이.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린이 주일을 했는데 지난주에 하민이하고 지우가 왔나? 주일학교 해봐야 2명밖에 없어요. 광진구 이번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대가 여기 한 200명 돼. 10대. 이 화양동 전체가 10대가 한 200명 되고 화양동 인구 전체가 2만 3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 20대가 10,000명 가까이 돼요. 20대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종대 공국대 사니까 여기에 20대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늦고 찾아보기도 힘들죠. 교인들 여기에 다 안 삽니다. 교회 근처에 안 살아요.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새벽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그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피난처는 어디에나 있지만 만약에 이 새벽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화양동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이 피난처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한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엄청난 참 충격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궁극적이고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군데 이제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그냥 보면 모르죠. 그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그 6군데 도피성의 이름들의 뜻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6군데 중에 자, 성경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 하는 말. 거룩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 이유가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하시려고 새벽교회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하는 나와요. 세겜.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깨.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오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메고 다니시기 때문에,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다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 연결이라고 하는 말, 연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해봐야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뿐이지. 아니 자녀가 아닌데, 자식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여러분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빠하고는 칭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칭호는 정말 우리가 다정한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아빠, 엄마, 저도 그래요.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떤 뭐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엄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어머니 이게 잘 안 나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엄마,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피난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많은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장애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루벤 지파 중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이 악마가 사탄의 세력이 들끓고 있지만 이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갓지파 가운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서 높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서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영생이 보장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꿈에서 참 좋은 일 그런 일을 이 꿈을 좀 더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과 족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천국에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셨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로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면류관을 씌우셨다고 한다면 그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시는 그 초소가 우리를 위해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국 집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눈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여기 경욱자매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미국에서 우리 경욱자매 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맨션이라고 표현할 집이 별로 없어요. 맨션이라고 하는 집이. 맨션이라고. 그거는 정말 아주 큰 집이에요. 아주 큰 집.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민들이 그 원어적인 표현이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생명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한 커스터메이드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안성맞춤의 그 집을 지금 주님이 열심히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그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 그 집에 부활을 쌓으세요. 그 집에 부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나라에 사는 그런 거는요. 싸울 보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찬물 한 그릇에도 소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우리가 이름 낼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행 중에서 최고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높이 올려주신 그런 존재라고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 중에는 바산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기쁨.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찬송을 부르던 기도라도 기쁨이 뱃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정말 죄 지은 이런 영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번 결혼했고 6번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난 12시에 물 뚫어 나와야 되는 기관 여인.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대박 인생이 되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5번 결혼했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그러한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6번 남자 동거하고 있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이제 그녀가 깨닫게 될 때 그녀는 제일 중요한 그녀에게 이전에 준비했던 물동이를 그냥 버려뒀어요.
물동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동네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인아, 네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하는 것이 곧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하신 피난처요 그러한 요새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세요. 왜? 교회는 세상에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정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취하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치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죠. 치아. 제 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치아예요. 일일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이 먹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작은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진짜 질그리시구나. 정말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은 부하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산 넘어 산이에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까? 고민해 보세요. 직장을 다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금생에서도 높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정말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 일찍 여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정말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부모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불신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언제까지 쭉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아 얘기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고기를 대놓고 제가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은 다 합니다. 근데 고기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못 씹으니까. 씹으면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 고기 맛이 뭐 좋죠. 근데 못 씹어요, 그거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를 더 잘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다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팔다리가 건강할 때 그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다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과연 그런 순간이 되어질까요? 저는 그런 순간이 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재미난 얘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거의 보험이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교인들이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보험을 이제 여러 개 많이 드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험금은 다 냈고 만기 환급부 해봐야 이제 받을 것 얼마도 없는데 문제는요. 보험회사 이제 캔슬할 연락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부모님을 바꾸게 해요. 예? 그럼 제가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어지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통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식이라고 해도 안 믿어져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 무슨 보험 든지도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들면 뭐하는 거기에 대한 걸 모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투자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든 뭐를 위한 투자, 자신을 위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더욱더 아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더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